그 인간은 두 가지를 알면 좋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선생님이 인간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위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위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님에게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5장에 보면은 여호와가 위기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120년이라죠. 그것을 40년씩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로얄 패밀리로 있던 시절입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시기였습니다. 나 바라기, 나 중심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I am somebody,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4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 나갔다가 동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래에 파묻었어요. 다음날 또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서로 다투느냐고 싸움을 말리다가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죽이려느냐, 당신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재판장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사실이 탄로날까 봐서 머나먼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의 기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던 시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해방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시기에서 세 번째 시기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의 과정을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 자신이 누구입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방인 제사장 미디안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세가 지금 80세가 되었는데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입니다. 양 왕자였던 모세, 파란만장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던 모세였지만 지금 목동의 신세가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말 못하는 그 냄새나는 양을 돌보면서 지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그에게 불붙는 가시나무 뜰기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 뜰기는 지금 시나이 반도에 가면은 있습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은 한 2285m 정도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거기 한번 가보니까 그 호렙산 중턱에 캐드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뜰기나무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블랙베리 붓이라 해가지고 그냥 산딸기, 줄딸기 아주 초라한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레드우드 아주 우람한 어마어마한 그 나무도 아니고요, 소나무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팜추리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이 가시덤불은 바로 모세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 종로에 가면은 홍파동이 있고 그리고 남파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남파 선생을 기념한 길이고 동입니다. 홍남파 선생은 일제시대 때 봉순아라는 그런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울며 선 봉순아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슬프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조국의 모습이 이 봉순아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가시들기의 모습이 바로 지금 머나먼 이곳까지 와서 처가살이를 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 모세의 모습이랍니다. 애국 바로의 밑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비참한 모습이 조국의 모습이 동족의 모습이 바로 이 가시들기와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대단한 것 같아도 이 80세의 목동 모세와 같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 대학교를 다니면서 참으로 인생에 쓰라린 경험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찰스 스윈돌이라는 그 목사님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을 하면서 4가지 자신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그래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 속에서 그 더러운 냄새나는 말 못하는 그 양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무명 박사가 됐다. I am nothing,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정말 기다리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박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독, 외로운 나그네와 같은 삶을 40년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게르손. 나는 나그네다. 그런 뜻입니다. 고독한 나그네로 지내면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불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의식주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죠.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모세는 그것을 잘 인내하며 훈련 가운데 정말 감당할 시험임을 생각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래서 자신이 순금되는 그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든 캐나다든 살고 있는 이민생활은 정말 이 모세와 같은 삶이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민족으로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의 이름이 이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서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기다리면서 지내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의식주가 불편하죠. 또 문화와 언어가 달라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가 누구에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지금 풀이 붙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곧 재만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민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가 중학교까지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지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도시에 가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심한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내가 의지하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불붙는 가시떨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할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반복해서 찾아가서 부르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열국이 물방울 한 방울 같다 그래요. 여러분, 밤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 은하수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하늘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저 태평양 바다를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기도세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창조세계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은 정말 티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불붙는 떨기나무, 이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려고 은혜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원더풀입니다. 백악관에서 한 번은 사국 정상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차려 나왔습니다. 영국 수상이 그걸 보고서 한마디 합니다. 컬러풀. 그랬더니요, 저 프랑스 또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뷰티풀.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께서 원더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또 뭘 할까, 무슨 말을 할까 그걸 걱정이다가 쌍꺼풀 그랬어요. 한국이 쌍꺼풀 수술 세계 최고 1위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더풀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너무나 원더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신 것 얼마나 원더풀합니까?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자신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팡이 하나 주시면서 그 세계 최대의 강적 바로와 대항하라고 하십니다. 바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아말렉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가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굶으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를 보내잖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떡과 고기를 주시잖아요. 굶으면서 기도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게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 5절에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첫째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신을 벗으라. 이 신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어제는 바로 궁궐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종은 권리와 생각과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날마다 임재하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이고 복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 그 땅으로 데려간다고. 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따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분명히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분명히, 여기 분명히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100% 확실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보시는 것을, 그래서 위로를 주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읽으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를 막 쫙쫙 흘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고 했어요. 동정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오점이 있어도 주님은 동정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또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아주 훌륭한 영성가가 지난 10월에
한국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분이 한국 교회가 지금 참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뭐 위기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위기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소망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근심도 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보시죠,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한이 맺혔어요.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모릅니다. 몇 달 전에 한국 최고의 영화인 명랑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여러분 우리 조국 조선이 지금부터 417년 전에 12척의 배로 337, 약 30대 1 아닙니까? 그 일본 배를 싸워서 이겼다는 건 이건 세계 해전사에도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아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장군이 대답합니다. God's grace, 신의 은혜라. 밀물과 썰물 그리고 그 소용돌이를 잘 이용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근데 그 땅이 좋은 땅, 광대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적과 꿀이라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가나안 원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냥 넉넉하지 않죠. 평범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언제든 어디서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십니다.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시간을 말하죠. 때가 되었다는 말.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그렇게 절박하게 지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카네이가 말했듯이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큰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어떤 사명입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니까 좀 도와주라. 또 뭐 애굽의 그 관리들이나 바로를 좀 꾸짖으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동족이 노예로 400년을 생활한다.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호렙산까지 애굽에서 거기까지는 300마일입니다. 480km나 됩니다. 어떻게 200만 명을 여러분 인도해 올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잘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80세 할아버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가라! 건져내라! 인도하라!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넌센스 퀴즈를 제가 하나 내죠. 여러분, 세계 역사상에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왕이. 네, 바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모세는 할아버지, 목동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우리 개인의 사명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 냄새나는 양이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정말 양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하얘서 그게 깨끗한 것 같아도 너무너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합니다. 근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냥 찾아가지고 찾도록 찾아가지고 등에 업고는요, 등에 업으면 이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르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도록 찾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고 살려야 합니다. 그 교회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주고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라는 말의 이름 뜻이 뭘까요? 바로 건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기 모세는요, 이 나일 강물에 이제 둥둥 떠내려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거기에 보냅니다. 바로의 공주가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쁜 아기가 있어요. 보니까 히브리 아기. 분명히 아버지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아이는, 남자 아이는. 근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살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모세, 건져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것은 너는 건진받은 자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가라,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너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구원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랬습니다. 80세의 모세이지만 세계 최고의 권력 앞에 가야 하는 거죠. 모세는 처음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나는 못 가겠다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 좀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8번이나 사퇴 성명서를 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드리도록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증거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표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의미가 있는 기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500여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냥 우리가 떡 먹는 것, 이건 뭐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가 확신하고 나가면 바로도 이길 것이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할 수 있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너가 데리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시간 40년 동안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도움이시기 때문에. 모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이 도움이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끝날까지 좋은 교회를 이루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은 80세 모세와 같습니다. 처가살이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바로 가시떨기나무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탄식 소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세상으로 가라, 주님을